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역대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역대하의 거의 대다수의 기록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해요. 역대하는 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6장이 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밀하고 조심해서 아주 잘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는 내용이 이 역대하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철저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다고 역대하에서 그것도 70%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철저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짚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문제가 없는 자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의 인생이 비록 성전 건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작은 거룩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 거룩함 가운데 반드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막 10명, 20명씩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변질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솔로몬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꿈에 나타난 소원을 말하라고 할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마지막에 심판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의 인생이 성전을 건축했던 거룩한 인생이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났을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뭔가 견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왕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 건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다윗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을까? 다윗이라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축을 했을까?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솔로몬의 잘못을 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성전을 건축할 때 뭘 제일 먼저 하고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비해서 오늘 성전을 건축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건축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반드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잘못은 화려한 건물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선순위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애틋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습관처럼 예배하는지, 아니면은 내 임의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도 그가 제일 우선시한 것은 찬양과 경배였어요.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전쟁에 나갈 때도 성가대 이런 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제일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였어요. 예배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우선은
일꾼이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1절은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이에요. 성전 건축과 자기의 왕궁을 같이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왕궁을 4배로 건축을 해요. 우리는 성전 건축만 보는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6년을 건축을 하지만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4배로 13년을 건축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중요하게 여긴 것은 화려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위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솔로몬은 일꾼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똑같이 예배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여러분 겉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겉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평생에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유지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표현할 예배를 위한 건물은 이 목적을 위한 건물일 뿐이지 화려한 건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화려한 건물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일은 일꾼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도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마지막 끝나는 역대하 2장 17절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짐꾼과 벌목꾼과 감독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가운데에 가나안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을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삼았어요. 그 노예로 삼은 사람이 솔로몬 때 15만 6천 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노동자로 고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명의 감독자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가 천천의 수양을 주님께 바치려고 하느냐?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네 아들의 목숨을, 너보다 소중한 네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느냐? 물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좋다. 심지어 네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찬양이, 이 경배가, 그리고 조장으로 수고로움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솔로몬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천천의 수량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과할 정도로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서, 심지어 자기 맏아들까지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자기까지도 막 자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미가서는 구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 선지자인
거의 미가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미가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 6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 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리고 심지어 마라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애틋함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있는데 정작 이 헌신의 목적인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느 순간 놓쳐버렸어요. 나중에는 예배의 형식만 남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에스겔에 보면 여러분, 구약을 기록한 목적의 가장 중심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돌을 캐는 일에 이방인 일꾼을 고용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1, 2부 때 오전에 어르신들에게 제가 대놓고 뭐라 했어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데 반 이상은 청소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어느 순간 우리의 수고나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의 법칙과 똑같이 노동으로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이 노동이 나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딱 받은 만큼만 해주고 이거는 노동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 노동에서 제외한 이유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는 게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을 안 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은 두려웠을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는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노동력을, 백성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반드시 그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들 수고로 생각하거나 노동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100%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100%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축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은혜로 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백성을 행복하게 하려면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일을 시켜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또 다른 영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본문 2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평생을 걸쳐서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준비된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금속공예 기술자들, 직조 기술자들. 근데 그 기술자들을 버려두고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사람에게 지금 기술자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준비한 하나님의 친백성 기술자들을 감독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을 좋아하실까요? 만만의 기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노동으로 생각하는, 화려한 건물로 생각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해마다 표어는 다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연구 슬로건은 이겁니다. 요즘 세상은 웰빙을 따져요. 행복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보다 거룩하기,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친백성으로 살고자 해서 행복하기보다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장전중앙교회라는 연구 슬로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네요. 그래요. 멋쩍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어대하더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은 위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원망하는지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아버지 욕을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고역과 멍에에 죽을 것 같다고 그 아들한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역에서 이스라엘 친백성들을 제외시켰다 그랬어요. 이방 노예들 15만 6천 명, 7만 명 짐꾼, 8만 명 벌목꾼, 3,600명 그 감독자 다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 100%를 다 썼어요. 노예 100%를 다 썼어요. 친백성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세금 조금 물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멍해와 고통으로 솔로몬이 우리를 옥죄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 왜곡된 표현을 써요. 여러분 솔로몬은 오히려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거룩한 일에 그들을 동원 안 했는데 그 백성은 그렇게 원망을 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짐도 안 지고 벌목도 안 해놓고 감독도 안 해놓고 세금 조금 냈다고 무거운 멍에와 고욕 가운데 고통스러웠으니까 제발 왕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를 하지 마소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고통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 때는 억지로라도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했거든요. 근데 다윗 때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번 다윗 때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한참 앞으로 갑니다. 29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우리 PPT 첫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웃긴 게 다윗 때는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금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기뻐하고 오히려 자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났어요. 더 감사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오히려 백성들을 위한다는 게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원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찬양을 할 때에 물론 나의 감동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십니까? 때로는 내가 조언들을 살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조언들이.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나의 수고로 다가오고 어느 순간 나의 노력으로 다가오고 나의 영광으로 다가올 때는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PPT 두 번째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역대하는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하는 여러분 그때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보면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어요. 다 부셔졌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만든 성전이에요. 우리 역대하의 배경이 되는. 그런데 역대하는 지금 스룹바벨 성전 저 두 번째 있는 작은 성전을 지었는데
역대하 성경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만 잔뜩 기록을 해놨어요. 왜? 여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자괴감, 그런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포로 귀환의 고통을 통하여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화려한 건물이 아니구나, 화려한 황금의 솔로몬의 건축이 아니구나, 정말 작은 성전이라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에 예배하고 싶지만 그 우상의 바벨론 제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네. 눈치 보면서 죽을 것 같아서 노예가 헌금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이전에는 헌금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자기들이 자유를 뺏기고 나니까, 모든 재산을 전쟁 가운데 다 뺏기고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서 모든 건강을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임을 몰랐구나. 그래서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걸 하나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만 제가 하나 안내를 해드리고 설교를 피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밭에서 일한 사람, 포도원에서, 또 정오 12시에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1시간 일한 사람. 근데 마지막에 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한 15만 원, 2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앞에 9시부터 왔다 한 10배나 일한 사람들, 한 10시간 일한 사람들, 1시간 일해도 15만 원, 20만 원 받네. 나는 10배로 일했으니까 최소한 50만 원을 받겠다. 근데 주인이 똑같이 15만 원을 줘요. 근데 여기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영생은 나중에 온 놈이나 먼저 온 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달란트는 수고한 대로, 네가 5골 남겼느냐, 하나님의 천국에서 10골을 다스려라. 네가 2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나님의 천국에서 4골을 다스려라. 이 무익한 종아, 그 하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느냐,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여러분, 혹시 내가 아침 9시부터 수고했어요. 근데 똑같이 천국을 가요. 그러나 여러분, 9시부터 수고한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9시부터 수고한 자들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세요. 이 땅 위에서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9시에 온 사람들이, 나는 10배나 일했는데 왜 나는? 그때 주님은 진노합니다. 천국 주인의 마음이 아니냐. 그러나 그네들은 가장 큰 축복인 9시부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불평 불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절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예배 때마다 나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는 이 조장의 섬김이, 내가 수고하는 이 섬김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거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내가 9시부터 일하면은 얼마나 복이에요. 9시부터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천국에 다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꼴랑 1시간 일한 사람, 천국은 같이 가지만, 한 데나리온은 같이 받지만 5달란트, 2달란트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